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6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어떤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먼저 예배당 종탑이 보였습니다. 그 화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또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행군하는 병사를 만나서 묻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병사는 지체 없이 평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화가는 한창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화가는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자 예쁜 딸이 달려와서 아빠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는 해맑은 웃음을 띠며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격려하고 맞아줍니다. 집안에 익숙한 소파에 털썩 앉으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화가는 느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바로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127편과 연결된 구절입니다. 127편과 128편은 둘 다 가정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노래했다면 시편 128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아름다운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4절에도 또 얘기하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 번이나 6절 중에 두 구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이 경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6절에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가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그랬고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가정, 그리고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가정, 골로새의 빌레몬의 가정, 겐크레아의 교회, 베베 집사의 가정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맞습니까? 나뿐 아니라 나의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맞습니까? 여호수아는 죽을 때
임종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다른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붙들고 다른 엉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가정,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뭐냐? 첫째로 가정의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참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심과 걱정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평안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자녀인데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를 주시고 상급된 자녀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뭡니까? 나의 자식을 감람나무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 감람나무는 쓰이는 게 참 많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올리브유가 나와요. 목재로도 쓰이고요. 그렇죠? 올리브유가 음식을 먹는 재료도 쓰고 기름이 짜져 가지고 빛을 발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감람나무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귀하게 여러모로 쓰여지는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이길 원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자녀를 다 키워놨는데 할 일도 없이 집에서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기쁨 되는 게 없거든요. 바로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세 번째로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합니다.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해요. 시편 128편 이전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면에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손님이 많은데 뒤로 미치는 장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미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것처럼 힘 빠지고 그것처럼 열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이 보면 이익이 없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문 닫아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리즈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 닫아버리면 월세는 내야 되거든요. 10년 리즈 남았으면 지금 2년밖에 안 했으면 8년은 사업을 운영 안 하고는 8년을 그냥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손해보면서 에브리데이 문 열고 팔아요.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혹시나 매상이 떨어질까 봐 애쓰고 수고해요. 근데 뒤로는 빚져요. 그렇게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시편 127편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애가 헛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만 돼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세워봤자 태풍 한 번 불면 끝이에요. 그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눈을 부릅쓰고 집을 지켜도 도둑이 들려면 언제든지 들 수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수고한 만큼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신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안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지켜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경외하는 가정. 아무리 바깥 집안 건물이 뼈대가 튼튼하고 잘 지은 집일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 가정의 진정한 기초는 철학 사상도 아니고요, 과학 문명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명예와 권세는 더더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가 된 가정, 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실천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가정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입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시편 128편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시편 128편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루터는 시편 128편을 가리켜 결혼의 노래, 메리드 송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나무를 표현합니다. 나무를 표현해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열매 맺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바로 아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 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의 아내는 포도나무인 남편에게 접붙여서 남편이 공급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아내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행복한 아내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행복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늘 상징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무엇이 나타내는 거냐면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그래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식장에 기쁨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이 포도는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을. 예.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우리의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또 우리의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예. 에스겔서 15장 2절에 보면 약간 포도나무를 약간 이렇게 낮춥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나무는요 쓸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포도나무는. 왜냐하면 나무가 굵지도 않고 얇기 때문에 뭘 만들 수도 없어요. 이쑤시개나 만들래나 근데 모르겠어요. 이쑤시개 만들 만큼 강하지도 않을걸요. 유일하게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열매 때문에. 그렇죠? 예. 바로 그 포도나무 같은 존재,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아내의 모습이다.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우리 영락의 가족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넘치길 원해요.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죠? 감람나무는 바로 감람나무 옆에 심겨진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또 자기 스스로가 감람 열매를 맺어지는 것.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감람나무는 여러모로 쓸모가 너무 많아요. 감람나무는 여러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쓰임 받느냐면 부모가 잘 키워서 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제자로 섰을 때에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운 겁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죠. 함께 하고 싶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자녀가 홀로 됐을 때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홀로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홀로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고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정 안에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자녀 사랑의 윤리가 있어야 돼요. 자녀 사랑의 윤리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자녀를 분노케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많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마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보다 높고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화나게 만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존 칼빈은 자녀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자녀는 우연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각 가정에게 심겨주신 귀한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열매는 거룩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거룩하게 태어났냐면 임신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생명은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부터 영생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막 대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신경 쓰면서 키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들이 억울해하면 안 돼요.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녀를 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예요.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왜 600만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바로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행상이었어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느라고 늘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는 가지고 나간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일주일이 걸리고 어떤 때는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돈이 많은 타락한 유대인들과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유대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히틀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늘 어머니에게 울면서 어머니 그 유대인들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에는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히틀러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한해 서렸죠. 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뭐냐면 그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아픔을 겪고 한이 되고 됐던 그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이 되고 억울하고 분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의 관계는요, 부모 공경의 윤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제5계명이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부모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지켜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 생명이 길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한 후의 자녀들은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은 무조건 부모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 공경은 그분들의 뜻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 공경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문에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광고가 예전에 실렸었어요. 그 광고에는 아버지가 지금 노령이시고 몸이 편찮으시고 약간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고 신문 광고에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고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세상에 말세다는 일이 있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고 쑥덕거립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서름을 겪었던 한 부부가 새벽같이 달려와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 할아버지를 팔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할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할아버지를 사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젊은 부부들이 얘기합니다. 어릴 때 두 사람 다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평생 소원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 두 사람의 소원이. 그래서 광고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을 들고 저희가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를 물구멍이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 봉투를 받은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이곳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온 이 부부를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서 오게나,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야겠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오는 식구들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는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고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내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에게 우리 집에 와서 이제부터 우리가 한 식구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 거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윤리도 꼭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부에 대한 애정 윤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행복의 원리예요.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부부는 육신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물질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네 주머니 내 주머니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다라고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복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랑의 모습이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에게 있어서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행복한 가정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글이 있어요. 20대 후반의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아기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준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에 대해 하면서 보약 달아줄 때 예뻐 보이고요,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며 칭찬해 줄 때 그 아내가 예뻐 보이고, 또 60대 후반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라고 할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또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라고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 아주 예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웃어줄 때 그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미국 컬럼비아 대학 바이블 칼리지 학장으로 일했던 맥컬리컨이라는 그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부인이 치매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편이 옆에 있기만 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사라지면 불안 증세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공포환장하다 느끼는 아내를 보면서 학장님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내의 곁을 돌아갑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내를 돌볼 것을 이미 약속한 것이기에 나는 그 서약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4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기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나는 그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를 돌보는 일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형제에 대한 화목 윤리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형제들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요, 아내와 사이는 좋은데 형제와 사이가 안 좋은 가정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네 가지 면에 있어서 바로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사람들은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쉽고요, 가정은 어렵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은 신적인 공동체예요. 디바인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그 가정 속에서 죄를 짓고 그 가정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또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인류 공동체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아름답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가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변화되어 이제는 교회를 통해 배운 그 가정에 대한 것을 실제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서 실제로 엑서사이즈하고 실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녀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부부 사이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보호하심과 평안과 또 수고한 땀 흘린 대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귀한 거룩한 자녀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부가 제대로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복종하고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늘 기쁨이 넘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